크리스 TV 여러분, 12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 붕 뜰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분주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친밀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은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죠. 우선 하늘에서 내려왔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다르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음식에 비유한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 사람을 어떤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생소한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의 고기에 있는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하고 거부감이 있었겠습니까? 동물의 살에 있는 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람의 피를 마셔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발언이 얼마나 율법에 위배되고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겠나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기 자신을 먹고 마셔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음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산다는 그 개념, 그 중요한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축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로 음식이 되어지려면 그 가축이 죽어야 우리가 그 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피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 가축이 죽어야 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빵은 어떻게 얻습니까? 추수한 곡식의 알곡을 얻어서 그 곡식을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반죽해서 뜨거운 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잘 익은 포도를 따서 그 포도들을 포도 틀에 으깨서 즙을 내서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 본연의 원래 모양에서 완전히 그 형태를 잃어버려서 죽이고 짜내고 빻고 으깨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원래 동물이나 식물이 생명을 잃고 죽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어 음식의 형태를 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음식의 형태로 얻으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으깨지시고 빻아지시고 짜내지는 그런 희생의 과정이 포함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찢기고 찔리고 으깨지고 빻아질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는 물질입니다. 우리 내장 기관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활동할 에너지를 주고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음식이며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음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55절, 56절 한번 볼게요. 5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정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셨죠. 5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하신 것은 처음에 듣기에는 좀 아리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 적절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표현하는 말도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시는 건강한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버리고 죽이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여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순종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장 깊고 내면적인 우리의 속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긴밀하게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매튜 켈리라는 저자가 친밀함의 7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친밀함의 7단계라는 책에서 친밀함에 관해서 단계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표를 보시면 친밀함의 7단계가 있는데 이 친밀함의 가장 높은 단계가 7단계 보시면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돕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 친밀함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켈리라는 저자가 말하는 7단계의 친밀함을 가족과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는 동료들, 또 여러 단계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이 이런 친밀함을 느끼고 싶고 충족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과 7단계까지 친밀함을 모두 맺을 수는 없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의 친밀함을 모두 느끼려면 사실은 대단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유로 7단계의 모든 친밀감을 아마 부부 사이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친밀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이 7단계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죠. 우리는 이러한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음식과 음료로 섭취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내면까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 친밀감을 충족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희생시킨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친교가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친밀하게 거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과 음식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밀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이 친밀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식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 가장 가까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친밀함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음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음식이 되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시고 그 가격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모든 희생을 치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음식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정말 오늘 배웠습니다. 이 친밀함, 정말 나의 가장 가장 깊고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나도 나를 모르는 그 속까지 깊이 들어와 주셔서 나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섭리에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그 친밀감을 음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감을 느끼시고 아주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